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29절 첫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지난주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바닷가 쪽이에요. 그 바닷가 쪽으로 두로와 시돈에 가셨어요. 일부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의 딸을 구원하는 일들을 지난주에 이민욱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시 떠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시작하실 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당시에 마이크 시설도 없었겠지요. 뭐 이렇게 PPT나 화면이 있었지도 않았을 테니까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이 밑에 있는 청중들에게도 다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치실 때 높은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왔는데 그 가운데 누가 왔냐면 30절 말씀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구해주셨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병이 들린, 각색 병이 들린 사람들이 다 오게 된 거죠. 그런데 30절하고 31절을 비교해 보면요, 30절에서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31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아까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는데 31절에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세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말한 대로 다시 한번 31절이 반복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보는 것을, 그러니까 맹인이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거기에 있던 모든 무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고 예수님을 칭찬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맹인이 보게 되고 이런 모든 고쳐지는 그 사역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사람에게서 나왔다라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추앙했겠죠. 물론 나중에 보면 결국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시는 처음 이 사역들은, 치유 사역들은 공생의 시작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좀 뭐의 전문이냐면요, 서머리하는 거, 요약 정리하는 거에 조금 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28장까지인데
마태복음 15장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장까지가 절반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15장이면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5장의 맨 처음 부분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믿음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오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16장에 넘어가게 되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지금 절반을 넘어가는 이 중간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아시나요? 제목을 기억하세요?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나라입니다. 그럼 이 제목을 딱 들으셨을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할 것 같으세요? 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설명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시는 대로 족보가 나옵니다.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과 같이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맨 처음으로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이 4장 2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3절 그 이후에 24절을 보시면 그의 소문이 그래서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사역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4장 23절 말씀에서 보면 고치신 그 사역 외에도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이 더 나오지요. 회당에서 첫 번째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고치시는 사역은 23절 맨 끝 23절에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맨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것은 고치는 사역부터 시작하셨던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먼저 외치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기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었지만 그것에 다스림 받지 않고 이방의 풍속과 전통과 그것들에 더 마음을 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먼저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18절부터 22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공생의 시간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이 4장 23절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전파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보면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진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떡에 관심하는 것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라고 또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그 떡에 매몰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병을 낫는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 일을 알리지 말라고도 하시고, 그 일에 집중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1장부터 쭉 저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매 사건들을 저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들께서 그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저희는 저희의 일들 때문에 항상 그 사건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그 일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셨던 그 일에 집중합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을 수도 없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다시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의심했다고 하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분명히 그 길을 예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나서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그분 맞으시죠? 라고 확인하려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맞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오늘 말씀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1장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 네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도 안 하셨고 내가 당신이 찾는, 세례 요한이 찾는 오실 그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아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너는 알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너는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사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은 이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나아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우리는 죽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질병이 낫고 죽어가던 사람이 낫는 걸로 메시아를 단순하게 보자고 하면 저기 서울대병원의 의사들이나 아산병원의 의사들도 메시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침의 그 뒤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참 구주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나아도, 죽어가다가 살아나도, 심지어는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우리는 언젠가 다시 한번 죽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머무르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때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토 안에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장소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과 동시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아직까지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이 세상의 법도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곳으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실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병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병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큰 질병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제가 그 질병의 아픔들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내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아플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살아나는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이 아니라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요. 제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몸에 통치해 주시기를, 내 몸을 다스려 주시기를,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제가 내어드릴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제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고 나니까 몸이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포들입니다. 모든 것이 병 없이 작동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세포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몸은 살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우리의 몸을 아무 이상 없이 작동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이 사라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스트레스지요.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질병이 치유된 것은 그들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참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다시금 통치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그들의 몸의 모든 작동 원리들이 모든 세포들이 다시금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은 사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것을 꼭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애쓰고 밤에 잠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들도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 습관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리를 다시 쫓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내 안 모든 세포 가운데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몸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지역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몸이 어떻게 하면 나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온전히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 교회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교회로, 교회를 넘어서 이방 세계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확장되기를,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러셨겠지만 앞으로도 말씀들을 보실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이제부터 그것을 염두에다 두시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광되고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게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다시금 말씀 보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나? 내가 세상 나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들을 기도를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경험했던 그 천국이 그 사람들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당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확장시켜가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이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